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을 이제 낫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9시라고 하면은 오후 3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마 그 시간에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늘 그 성전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걷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런 그에게 6절에 베드로가 주목해서 자기들을 보라 하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걸을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낫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원래 성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걷지를 못하니까 성전에 이렇게 앉아서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이거 이렇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막 뛰어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이게 성전에 가는 그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갔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이 제자들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느냐,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이제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영성은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또 배우는 거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이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기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고 복잡한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런 영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명령하는 이 영성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에 의지해서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의지하죠. 그렇잖아요. 이제 공천도 이제 그 투표도 끝났고 결과도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 국회의원 이제 선거가 있기 전에 먼저 이제 이 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당의 공천을 받고 또 그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어쨌든 간에 많이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때 보면은 참 어떤 때 보면은 어쨌든 사람의 어떤 그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좀 돈이 많은 사람, 또는 뭐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선거를 끝났으니까 국회의원이 또 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러죠?
대선을 하게 되면은 자치 이제 그 지역의 지역에 이제 뭐라 그러죠? 지방선거. 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일꾼들을 뽑게 되잖아요. 뭐 이게 군수도 이제 다 요즘은 다 이제 투표제죠. 옛날에는 다 지명제였지만은 지금 다 이제 직접 선거를 하는 거죠. 직접 선거. 그래서 도의원, 시의원 뭐 이런 이게 지방 이제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죠? 그럼 그 지방 일꾼들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의원의 그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 선거 이 조직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그 누구를 의지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손 잡는다. 그래서 이제 누구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힘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밑으로 들어가야 어쨌든 간에 한 자리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은 실패하게 말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세상의 어떤 그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판세나 이런 게 상당히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가면은 될 것 같다라는 정확한 어떤 판단과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정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누군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는 것. 세상에 어떤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어떤 다른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바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누구든지 그 지역을 영향력 있는 사람을 그 이름을 의지해서 어쨌든 한 자리 잡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등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돈을 쓰고 물질을 쓰고 다 온갖 걸 다 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성의 모습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자, 바울이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자,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죠. 두기고라는 청년을, 그죠? 베드로도 이 루다에 있는 그 죽은 가부를 살렸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이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영성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병도 낫고 병마도 물러가고 귀신도 물러가고 어둠의 세력도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네, 이렇게 해서 물러가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도 물러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힘있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따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거기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양성했는데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을 갖다 얹었다가 그 손수건을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막 명령도 안 해도 손수건만 갖다 대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그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흉내를. 그게 뭐 역사가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한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인 누구요? 서게와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몇 명? 7명. 7명. 아들도 많이 나왔어요. 7 아들도 이걸 흉내를 내는데, 어떻게 흉내를 내냐? 막 이렇게 흉내를 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했겠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뒤로 넘기면은 19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네, 19장 15절 다 펼쳤습니까? 예. 221면입니다. 221면. 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을 했어. 악기가,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야, 그러니까 이제 악기가 대답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이야기하고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게 장난삼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이것을 행한 거죠. 그냥 장난삼아서 시험 삼아 했다고 그랬대 있거든요. 시험 삼아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 삼아 이것을 행하니까 서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장난삼아서 이것을 막 하다가 될 줄도 알고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선포에는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은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할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게 된다라는 믿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오히려 그들의 몸에 뛰어올라가지고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되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할 때, 내가 선포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병마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네,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자,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말에는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말에는 선포를 할 때 그냥 말만 해도,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만 해도요, 이 말에는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냥 말만, 예수님의 이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 꽃에 대해서 자꾸 칭찬을 하고 이 꽃에 대해서는 자꾸 저주를 해서 한 달만 있으면 이 왼쪽 꽃은 시들고 오른쪽 꽃은 안 시들게 되는 그런 그 실험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런 어쨌든 간에 그 말에는 힘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물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말도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힘에 더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명령을 하면 선포를 하면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도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던 것과 예수님이 직접 성천하시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 그들은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그들의 말에는 그의 인간의 말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뛰어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제자들의 영성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냥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이 제자들의 이런 영성의 모습을 내가 닮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엘리야가 그 죽은 그 가부가 아니고 가부는 아니죠. 죽은 이 엘리야가 이제 그 죽은 누구죠? 여인의 자기가 자주 가는 그 집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자, 죽었어요. 엘리사. 예. 그 아들이 이제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에게 지팡이를 먼저 이제 게하시로 하여금 지팡이를 가져가서 얹으라 그랬어요. 그죠? 예, 게하시가 이제 그의 시종이었는데, 근데도 안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몇 번요? 7번 그의 몸에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그건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해서 그냥 되겠다라는 확신 가지고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지. 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 이야기는 이제 뭐 하려고?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잖아요. 자, 3년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슬도 안 내렸어요.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이제 멸망의 직전이에요. 뭐 완전히 가물어 놓으니까 이삭도 없고 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보리도 없고 밀도 없고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850대 1로 이기고 그가 수축하여 쌓아놓은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한 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몇 번요? 3번 굽부려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 간절하게 한 번 하고 안 돼요. 2번은 계속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기도. 이게 한 번 하고 2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한 번 해서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오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게요?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되 언제까지 한다? 될 때까지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 번이 아니고 몇 번요? 7번. 자,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 나와 있어요. 그의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그래서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완전히 자기 어디에요? 무릎 사이에 숨겨서, 이게는 어떤 겁니까? 완전 요가하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완전히. 누구한테 엎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이 머리가 무릎 안으로 들어가게 굽으려서 7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완전히 우리 자신을 굽으리고 엎드리고 복종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이름만 우리가 이름으로만 나가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주변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며 걸으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